정결법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함과 부정함, 정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구별하고 그리고 정결법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 왜 이 말씀이, 이 정결법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는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배경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이 그 발단이 되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 한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 살려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싫고 하나님이 뭔지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든지 부정함 가운데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사시게 된다면 여러분, 거룩함과 정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여러분 성막에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부터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이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예배할 것이냐 하는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이 정결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너무 큰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먼저 실제적인 차원을 살펴보면, 실제적인 차원에서 성막은 생명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곳인데 거기에는 죄와 죽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영역에 접촉한 것들은 다 매일 부정한 거예요. 죄와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영역에 접촉한 것들은 다 탐에이 부정한 것이 되어가지고 성막에 접근이 금지됩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여러분 의로움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그 안에 발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죄와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께는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건 뭐냐? 죄와 죽음이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죄와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유할 수 없고 머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가지고는 혹은 죽음에 접촉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와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께는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극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극. 절대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함을 가져오는 근원이 뭐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근원이 뭐냐면 죄와 죽음의 영역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영역과 접촉하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바로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의 사체, 그 다음에 사람의 시체, 그리고 무덤도 죽음의 영역이죠. 무덤, 그 다음에 여성의 월경,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이 고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둥병은 여러분 walking dead man입니다. 걸어다니지만 죽어있는 자와 같아요. 문둥병 이런 것들은 죄와 죽음의 영역이에요. 죄와 죽음의 영역 이런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식상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의식상 ritual impurity 의식상으로 부정하게 돼가지고 땅에 있는 성전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왜 못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도록.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가운데에서는 성막에 들어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과 접촉하게 되면 나 여호와는 죄와 죽음과는 상극이다.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성의 one monthly cycle 아이를 출산하는 게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한 성막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는 생명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실제 땅에 있는 성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삶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예언적인 차원으로서 이런 삶을 삶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구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와 죽음 그리고 모든 차원의 부정함을 가지고는 너희가 장차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영생은 올람하바라고 할 수 있고 다가올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면서 장차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장차 다가올 구속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바로 토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죽음 모든 차원의 부정함을 가지고는 장차 영생의 올라마바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올라마바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는 부패와 죽음과 그리고 여러분 사망 이 어떤 그림자도 발붙일 수 없는 곳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람하바에는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육적인 의식상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정함까지. 그죠? 영적인 부정함, 육적인 부정함, 의식상의 모든 부정함들을 다 씻어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신 걸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분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죄와 사망의 영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와께서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고 세밀한 정결법을 주십니다. 철저하고 세밀한 정결법.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 철저한 것인 것을,
철저한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들의 모든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모든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정결한 상태로 타오로 상태로 준비한 후에야 내 성막에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초점은 이스라엘 진영의 철저한 정결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의 철저한 정결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 16장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음식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출산한 여인 그리고 문둥병자, 유출병자, 월경 중인 여인의 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로 인한 부정함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유출로 인한 부정함과 또 그 정결함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그냥 말씀하는 게 없어요. 대충 얼렁뚱땅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부정함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결함이 회복되는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진영의 철저한 정결과 거룩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결과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죄와 부정함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함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한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대충 얼렁뚱땅 산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싫어한다면, 그래서 죄악 가운데 뒹군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분리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천국에, 그분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정함과 모든 죄와 여러분 자신을 분리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소가 결국에는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징계와 형벌 가운데 내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가, 이 터라 공동체가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거룩이 없고 우리 가운데 정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제자 공동체 교회를 떠나시게 될 겁니다. 떠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정결을 잃어버렸어요. 정결과 거룩이 여러분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그 결과 대형교회에 가면 뭘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공동체와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과거에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진영과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진영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철저한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온전한 정결과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토라를 달달달 애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셰키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오면은 즉각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구나. 그리고 떠나게 돼요. 사람들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나중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 요구할까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형벌이 옵니다. 나중에는 징계가 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그냥 중립적인 상태로 여러분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면 그냥 우리는 중립적인 상태로 있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폭격에 들어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결과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노락질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며 토라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 대충 듣지 마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매주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적당히 흘려듣지 마시라고. 왜?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리고 나를 예배하려면 너희의 육과 영을 정결하게 하라. 의식적인 부정함을 제하고 또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제하라.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죄와 사망의 영역과 접촉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영역을 그동안 접촉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함께 뒹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여러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토라를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찡찡대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짓들을 저질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막 낮춰버렸어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분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토라도 다 버려버리고, 왜?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너무 기준이 높다.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인간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살다 보면 다 거짓말도 하는 거고, 세상 사업하다 보면 사기도 좀 치는 거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죄 안 짓는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그래. 죄 지으면 가서 또 한번 회개 한번 하면 되지.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제 멋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마음대로 여러분 무너뜨리고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와께서 사람이 오르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올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마치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셔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신 이유는 다시 우리를 그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왜 죄짓고 악한 짓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변명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악한 이 본성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당화하고 내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내 남편이 어떠고 저쩌고 자식 새끼가 어떠고 저쩌고 세상이 어떠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요. 여러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 예,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느냐? 내가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성경도 다 기록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 통해 성경도 기록해 다 주셨어요.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다 하셨습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은 가능합니다. 정결한 삶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거 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정한 삶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지금부터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모든 열등감을 버리시고 모든 불안감도 버리시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버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면 그 속에, 그 미궁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걸 초장에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멘? 초장에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만이 우리를 여러분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이 세상 신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주 예수와이십니다. 주 예수와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훈련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세상 나라에서 나왔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거룩한 삶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정결법과 거룩한 말씀들, 토라를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토라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섞일 수 있겠습니까? 섞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셔야 될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삶의 훈련에 여러분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이 훈련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시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미혹과 세상의 모든 여러분 시스템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시스템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시스템, 악한 시스템, 죄를 짓게 만드는 시스템,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시스템들, 여러분 거기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요. 죄와 타협하자면 돈을 벌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돈을 포기하세요. 아멘?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차라리 돈 안 버는 게 낫지.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죄를 통해서 돈을 벌고 부자로 살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킹덤에는 그런 자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아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용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킹덤과 사탄의 킹덤은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여러분 빛과 진리와 의로움의 킹덤입니다. 사탄의 킹덤은 죄와 사망의 킹덤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탄의 킹덤 가운데 여러분 우리 거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여러분 빛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의로움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별을 배우고 구별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의와 불법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토라를 알아야만이 구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모르면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별을 배우고 구별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과 의로움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보내셨다면 그 어둠과 동화되지 마십시오. 그 어둠을 여러분의 빛으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가 관영한 곳에 보내셨다면 그 죄와 뒤섞여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그 죄악된 시스템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디퍼런스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가 떠나가야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굴복하고 떠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오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적당히 섞이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섞일 수 없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킹덤과 사단의 왕국은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제사장적인 삶은 하나님의 킹덤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의 토라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지금이라도 주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삶은, 거룩한 삶은 지금이라도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메시아 왕국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제사장적인 삶을 사십시다. 제사장적인 삶을 사십시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을 훈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토라에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부정함이에요. 부정함.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부정함이고 이런 것인데 다양한 수준의 부정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타메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양한 수준의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정함이라고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함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엄청 부정함이 있고 조금 부정함이 있고 덜 부정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함에도 수준이 있다. 토라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으려면 이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정함이 전염되는 대상은 사람의 몸, 그 다음에 그릇, 의복, 음식, 액체 등등이 부정함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릇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릇, 그 다음에 의복도 부정하게 되고 음식도 부정하게 되고 액체도 부정하게 되고 심지어 집이나 텐트나 폐쇄된 공간 등도 시체나 문둥병으로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토라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토라에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개념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헬라적인 여러분 사고방식만 배워가지고 헬라적인 차원의 어떤 성경 해석만 배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여러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그릇이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의복이 부정하게 되고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양한 수준의 부정함의 이제 이 기준이 뭐냐면 전념성의 여부입니다. 전념성. 전념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여부와 그 다음에 부정한 기간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부정함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엄청나게 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부정한 것이고 덜 부정한 것이고 이런 것들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 전념성. 예, 전념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부정한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념성이 강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기간이 오래된 것, 오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부정함이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로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 아비라고 하는 것은 근원을 말해요. 근원. 그렇죠?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다. 그러면 부정함의 하레비죠. 부정함의 하레비.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정함을 일으키는 근원 중에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부정함을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부정함인데 이것은 다른 존재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와 접촉하게 되면 다른 존재들이 다 부정하게 돼버려요. 부정함의 하레비예요. 하레비. 가장 강력한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부정함의 근원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정함의 근원들의 근원, 가장 강력한 전념성을 가진 것. 토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시체입니다. 사람의 시체는 가장 강력한 부정함의 근원이에요. 가장 강력한.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나 시체뼈 혹은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있는 집에 그 같은 지붕 아래 있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버려. 얼마나 이 강력한지 이 부정함이, 이 시체가, 사람의 시체가 뿜어내는 부정함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안 만져도 그 집 안에만 있어도 다 부정하게 돼요. 다 부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까지 장례식장에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는 장례식장 그곳에 한 번 이상 가본 사람들은 다 부정하겠죠? 그죠? 다 부정함에 감염된 거예요. 그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 부정한 분들입니다. 예, 부정한 분들. 그죠? 의식상의 부정함에 다 감염되신 분들이에요. 그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파괴됐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거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냥 봐주고 계시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사람의 시체가 가장 강력한 전념성을 가진 부정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죽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의 여러분 운명에 처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체가 가장 강력한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면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7일 동안 부정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있게 되면 7일 동안 그는 부정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렇죠.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감염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함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만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 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몸에 뿌려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7일간 부정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여러분 뿌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해요. 유대인들은 부정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도 똑같아요.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장례 안 지냅니까? 그렇죠? 유대인도 지금 다 부정한 상태, 의식상의 부정한 상태예요. 의식상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성전을 지으려면 먼저 그들이 뭘 해결해야 될까요? 의식상의 부정함을 해결해야 돼요. 의식상의 부정함을 해결해야만 성전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템플 인스티튜트 성전 연구소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 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송아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송아지를 왜 찾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부정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것이 사람의 시체이고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면 7일간 부정하고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다. 두 번째는 부정함의 아비가 있겠죠. 그러면 부정함의 하레비가 있으면은 부정함의 아비도 있겠죠. 네, 부정함의 아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정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함의 근원들의 근원이에요. 근원들의 근원. 근원들의 근원에 접촉하면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에 접촉하면 부정함의 아비가 돼요. 부정함의 아비. 이것은 이 부정함의 근원, 이 부정함의 아비는 두 번째 수준의 부정함인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상태. 이것이 부정함의 아비입니다. 부정함의 아비. 자, 예를 들면 시체와 접촉한 자. 사람이 시체와 접촉한 자는 접촉을 통해서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킵니다. 문둥병자, 맷조라. 문둥병자도 그가 만지는 자, 그가 접촉하는 자마다 다 부정함을 감염시켜요. 그죠? 문둥병자가 누웠던 곳에 누우면 부정함이 감염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정함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 사람의 사체 말고 부정한 짐승의 사체도 부정함의 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 성적 질병이 있는 자, 월경 중인 여인, 이것도 접촉을 통해서 다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출산한 후에 7일, 남자를 낳으면 7일, 여자를 낳으면 14일. 이 7일 동안, 14일 동안에는 이 산모가 만지는 자마다, 산모와 접촉하는 자마다 부정하게 돼요. 의식상, ritual impurity, 탐메이에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정함의 아비다. 부정함의 근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강력한 부정함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는 1급 부정함입니다. 1급 부정함. 이게 다 지금 유대 여러분 랍비들과 현인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급 부정함입니다. First degree of impurity. 1급 부정함은 뭐냐면 부정함의 아비와 직접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입니다. 부정함의 아비와 직접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케 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케 하지는 않지만 음식과 액체를 부정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음식과 액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급 부정함을 가진 자들, 1급 부정함에 감염된 자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성물을 만지거나 재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왜? 음식과 액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물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재물을 먹어도 안 돼요.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 만지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1급 부정함입니다. 따라서 1급 부정함. 1급 부정함. 자, 어떤 것이 1급 부정함이냐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 사람의 시체 말고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 월경 중인 여인과 접촉한 자. 출산한 지 7일이나 14일이 지난 산모. 33일간이나 66일간 기간에 있는 산모.
자, 이런 자들은 자기가 부정해요.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을 해도 부정함을 감염시키지는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앉아있는 자세를 보시면 꼭 이해를 안 하려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해하기 싫어!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잘 하고 계시죠? 1급 부정함입니다. 그죠? 그러나 음식과 액체를 부정하긴 할 수는 있어요. 네 번째는 2급 부정함이에요. 2급 부정함. Second degree of impurity. 2급 부정함은 가장 낮은 차원의 부정함입니다. 가장 낮은 차원의 부정함. 자, 이것은 음식과 액체 그리고 사람의 손에만 적용되는 부정함입니다. 사람이나 그릇에 부정함이 옮기진 않지만 음식과 재물을 또 부정하게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나 그릇에 부정함이 옮겨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재물을 부정하긴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낮은 차원의 부정함이다. 2급 부정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사장이 여러분 성막에서 사역하기 전에 항상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고 말했죠. 물두멍에서 이 사람은 제사장은 이미 성막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은 이미 상당히 정결한 상태예요. 그렇죠? 미크바의 물에 늘 이 사람은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런데도 사역하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고 말한 거예요. 손을 씻으라고. 이 손은 제사장의 손은 2급 부정함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이유는 바로 이 가장 낮은 차원의 부정함을 씻기 위함입니다. 또한 1세기 그래서 이것에 착안해가지고 1세기 바리새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먹기를 생활화했습니다. 가장 낮은 차원의 부정함도 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차원의 부정함도 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성막에 성소에 늘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할렐루야.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늘 손을 씻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될 때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할 때 문제가 돼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습니까? 그러면서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이럴 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거룩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할 때 문제가 돼요. 토라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항상 메시아 왕국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합당한 상태로 이 자신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이걸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부정함에도 수준이 있다. 부정함에도 수준이 있다. 4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 그 다음에 부정함의 아비, 세 번째로 1급 부정함, 네 번째로 2급 부정함이 있다. 가장 강력한 부정함, 가장 부정함의 근원의 근원이 뭐다? 사람의 시체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가지고 땅을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그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싫어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정함의 아비는 이제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로부터 부정함을 감염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의 사체와 맷조라 오늘 문둥병자,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 자, 월경 중인 여인과 출산 후에 7일이나 14일 기간에 있는 여인들, 여성들, 이런 자들은 부정함을 감염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감염시킵니다. 그렇죠? 다른 존재에게 감염을 시켜요. 그래서 부정함의 아비다, 근원이라고 불립니다. 1급 부정함, 세 번째로 1급 부정함입니다. 1급 부정함, 부정함의 아비와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이고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하진 않는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 월경 중인 여인과 접촉한 자, 출산한 지 7일이나 14일이 지난 산모, 33일간이나 66일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2급 부정함. 2급 부정함은 손, 음식이나 액체나 사람의 손에만 적용되는 부정함이다. 이것이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함의 개념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정함에 감염된 자가 어떻게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느냐, 부정함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그렇죠? 성소의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부정함을 씻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정함의 수준과 종류에 따라서 정결의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물로 씻는 것. Ritual washing입니다. 물로 씻는 것. 부정케 된 유리그릇이 부정케 되었다. 그러면 물로 그냥 씻으면 돼요. 부정한 손이, 제사장이 사역하기 전에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이 부정케 된 손을 씻죠? 물에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부정함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 질그릇은, 토기는 부정함을 흡수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함을 흡수해가지고 부정함이 그 토기 표면이 아니라 내면까지 스며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토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토기나 질그릇은 부정케 되면 어떻게 돼요? 깨뜨려버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뜨려버려라. 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정함을 씻는 방법은 전신을 물에 잠기게 함으로 씻습니다. 전신을 물에 잠기게 함, 미크바, 정결례를 행하는 거죠. 미크바의 물속에 들어가서 전신을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부정함을 씻는 방법입니다. 미크바의 침례탕에 전신을 잠기게 하는 거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옷을 빨기도 하죠. 옷을 빠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1일간의 부정을 씻어내는 방법이에요. 1일간, 저녁부터 저녁까지. 1일간의 부정함은 뭡니까?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졌으면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죠? 월경 중인 여인과 접촉했으면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7일, 산모, 아들을 낳은 산모인데 이틀밖에 안 됐다. 그 산모와 접촉하면 이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하루 동안. 아시겠죠? 하루 동안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방법은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미크바의 물에 침례를 받는 것. 그러면 저녁이 되면 다시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불로써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로써. 자, 불에 견딜 만한 물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납과 주석, 이런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하라. 민수기 31장 22절 23절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취해왔는데 그 전리품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려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납과 주석, 이런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하라고요. 불로써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불로 지져버리면 부정함이 다 떠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도 정결케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리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리는 것. 이것은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는 방법이죠.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은 물로 씻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시체를 접촉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있는 집에 들어가고 장례식에 갔다 오므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것은 물로 씻는 것으로는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2번 뿌림으로써만 정결케 됩니다. 제3일과 제7일에 제3일과 제7일에 2번 뿌려가지고 이 사람이 시체로 인한 부정함은 씻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고 훈련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영적인 실제는 하늘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이죠. 그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실행함으로써,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의 것들을 실제로 실행함으로써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토라의 시스템입니다. 하늘의 성소요라고 하는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시스템이다. 자, 다양한 수준의 부정함과 접촉을 통한 부정함, 이런 것들은 영적인 부정함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한 부정함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들이고, 정결의식 또한 영적인 정결 방법,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정결 방법을 보여주는 청사진이고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정함을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ritual impurity,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는 방법은 뭐예요? 물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미크바의 물에 몸을 담그고, 옷을 빨고, 불로 여러분 불을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적인 부정함을 씻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라고 할 수도 있고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쫓겨났습니다. 부정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정함을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정함을 주려는 목적이 뭡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모든 차원의 부정함을, 심지어 영적인 모든 부정함을 씻어야만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정함을 하나님이 씻어주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하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 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죄와 부정함으로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차원의 부정함, 영적인 모든 부정함을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소는 물이나 불, 정결례, 붉은 암송아지 잿물 등으로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은 후에 타호르,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정하게 되어서 땅에 있는 성소에 돌아갑니다. 어디에? 땅에 있는 성소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 정결법이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아멘. 왜? 땅에 있는 성소니까. 땅에 있는 성소에는 여러분 땅에 있는 토라의 예법을 따라서 정결함이 회복돼가지고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소는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에덴 동산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성소입니다. 하늘의 성소. 이것은 메시아에 의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한 영적, 육적 부정함을 씻은 후에 정하게 되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정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만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와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정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정함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와의 보배로운 피가 될 것입니다.
예수와의 보배로운 피로써 정결케 합니다. 두 번째로는 토라의 생수로 씻어서 정결케 합니다. 물로 여러분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정함은 토라의 생수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불로 태워서 또한 정결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정함을 씻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기 위함입니다. 그죠?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영적인 부정함을 씻기 위함입니다. 아멘. 영적인 모든 부정함을 씻으시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무슨 뿌림을 받았어요? 피뿌림입니다. 예수와의 피뿌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와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죠? 모든 악한 양심의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씻기는 받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함께. 몸과 마음이 함께.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하늘 성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6절에 27절인데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씻는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말씀이 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은 토라의 생수를 뜻합니다. 토라의 생수를,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토라를 배울 때 이 토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상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혀진 생각이 정결케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온갖 인본적인 사상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생수로 계속해서 우리가 씻김 받아야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라의 말씀을 계속 생수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사고들의 그 부정함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기초 위에 뭔가를 쌓아 올립니다. 토라를 준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 올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쌓아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걸로 쌓아 올린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헛된 것으로 쌓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다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 불타지 않겠죠? 불타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정결케 되는 겁니다. 아멘. 불로서 다 헛된 것들은 태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들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토라에서 말하는 것들은 영적인 부정함을 씻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짜라 아트,
문둥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성경적인 짜라트의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문둥병, 이 짜라트는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특별히 라숀 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가 됩니다. 유대 현인들은 대대로 여러분 이 문둥병 짜라트를 라숀 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더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라숀 하라. 라숀 하라가 뭐예요? 악한 혀예요.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 입에서 나오는 험담의 말들, 비방의 말들, 비난의 말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는 말들,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여러분 모욕하는 말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들. 라숀 하라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죄인지 토라와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월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룩들을 여러분 비춰서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 짜라트, 문둥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내가 문둥병에 걸려있진 않는지, 혹시 문둥병을 유발할 만한 죄를 내가 범하고 있진 않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쓴 말들을 토해내는지, 얼마나 더러운 말들을 토해내는지,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토해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에 걸린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야 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럼 말만 안 하면 됩니까? 입만 꽉 다물면 됩니까? 입만 꽉 다물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입에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원인을 더 점검해야 되겠죠.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 마음은 더러운데 입에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쓴 마음으로 가득한데 입에서 달콤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는 혹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고 판단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입술의 말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 입술에서 나온 라숀 하라, 입술의 말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과 사고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토라를 배워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 악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데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 다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이러다가.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흠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특별히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이 짜라트, 메쪼라 배우나 마나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 한없이. 너무나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너무나 습관도 엉망진창이고 토라대로 거룩한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대하면서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흠을 한 가지를 발견하면 얼마나 가혹하게 뭐라 하는지 몰라요. 그게 뭘까요? 문둥병에 걸린 상태가 아닐까요? 문둥병을 유발할 만한 상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문둥병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본다면은 반드시 그것을 이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문둥병의 증세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을 유발시킬 만한 모든 악한 마음들과 마음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여러분 다 회개하고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적인 짜라하트는 일반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미리암이나 우시아 왕의 신뢰에서처럼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백하지 않은 죄나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간주했어요. 자백하지 않은 심각한 죄, 회개하지 않은 심각한 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라쇼나라예요. 라쇼나라는 세 사람을 죽인다 그러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를 죽이고 듣는 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라쇼나라의 대상이 되는 자를 죽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이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버립시다. 저부터 버리도록 정말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정말 조심하고 저부터 저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독한 마음들, 내 안에 악한 마음들, 내 안에 가혹한 마음들, 쓴 마음들,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처리받도록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드라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집의 벽에 변색이 발생하게 하셔서 경고를 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보고 회개할 경우에 그것을 긁어내면 다 문제가 끝난다. 회개하면 긁어내면 문제로 끝나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는 의복의 짜라하트가 발병하게 하실 것이다. 의복의 짜라하트 증세를 발병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를 또 하신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면 옷을 빨면 끝나는 거예요. 옷을 빨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피부에 짜라하트 증세를 발병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더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실 것이다. 이때도 회개하면은 정결례를 하면 돼. 정결례를 하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될 것이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끝까지 영원토록 그 문제를 그에 치유될 때까지는 그는 혼자 살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봤습니다. 징계로 봤어요. 처음부터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집에 발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피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백하지 않은 심각한 죄, 회개하지 않은 심각한 죄, 라쇼나라의 죄와 같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진영 밖으로 쫓아내서 영원토록 홀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짜라하트를 이해하는 근거를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이것으로부터 정결케 되려면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죄와 속건죄는 여러분 부지 중에라도 혹은 어떤 죄를 범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데는 속건죄 드리라는 말씀이 없는데. 두 번째는 징계가 가혹합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너무나 가혹한 징계를 받아요. 이게 심각한 죄에 대한 여러분 심판으로서 임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죠. 너무 가혹한 것이죠. 세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교회로부터 쫓겨나거나 질병에 걸리는 궁극적인 이유도 죄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둥병 짜라하트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가 미리암이에요. 그 신뢰가 또 뭐예요? 우시아 왕이고 그 신뢰가 게하시예요. 게하시. 전부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우리 안에 고백하고 회개치 않은 심각한 죄가 있는지, 특별히 라쇼나라와 같은 험담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죠?
골방에서라도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쓴 말들 토해낸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여러분 철저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짜라트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워 계시는 여러분 집, 여러분의 거처, 그곳은 이스라엘 진영과 같은 곳입니다. 아멘. 그곳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딴 사람이 안 듣는다고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부부가 앉아가지고 여러분 누구 비판하고 있고 누구 나쁜 얘기하고 있고 나쇼나라를 쏟아내지 마세요. 문둥병의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거룩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은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예요. 짜라트와 같은 증세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염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문둥병과 같은 증세로 나타날 수 있어요. 물리적인 문둥병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증세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문둥병자의 정결 회복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거듭남.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회복되는 거. 거듭남,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문둥병자는 이 맷조라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 간주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산송장이라고 그러죠. 살았으나 죽은 자로 간주돼가지고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과 같은 삶을 삽니다.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다시 진영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림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죽은 자였어요.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었으나 하나님께는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진영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이 쫓아냈습니다. 왜? 너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너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 안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 밖의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의 상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문둥병자와 같은 상태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정결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중생,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이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진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의 사람이래요. 그럼 뭐예요? 문둥병자죠. 그죠? 영적으로 문둥병자예요. 계속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다시 돌아왔다. 부활했다. 거듭났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할렐루야. 문둥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가 회복이 되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모든 책임과 권리가 회복됩니다. 모든 책임과.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는데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 토라는 안 지키려고 그래.
지금 기독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우린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적인 축복은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그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한 보다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첫 번째 회복입니다. 자, 문둥병자가 여러분 회복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크게 2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회복은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회복되는 게 거듭남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정결한 새 2마리,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의 역할을 해서 부정함을 씻습니다. 물론 죄도 씻겠죠. 부정함을 씻어주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합니다.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2마리 새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새는 아사셀 염소 역할을 해서 부정함을 멀리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새는 한 마리는 잡는데, 죽은 새는 문둥병자의 죽음을, 너는 죽은 자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살려보내는 새는 그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백향목은, 여러분 백향목은 붉은색을 띱니다. 왜 백향목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백향목이 왠지 흰색 같잖아요. 근데 백향목은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 홍향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홍향목. 홍향목으로. 향이 100가지? 100리까지 간다고? 아하. 흰백이 아니고 100백이군요. 알겠습니다. 무식하면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향이 100리까지 간다. 와, 그렇게 깊은 뜻이. 어쨌든 백향목은 붉은색을 띠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피로 얼룩진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는 그림이고요. 홍색실은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홍색실. 그리고 오술초는 정결함과 생명의 향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정결례를 진행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와의 피와 예수와의 부활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죠. 자, 흐르는 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아라 이렇게 됐어요.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아라. 이건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인물. 흐르는 물을 히브리어로 마임하임이로 되어 있어요. 마임하임. 마임하임을 왜 흐르는 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임하임. 리빙 워터인데 생수라고 번역을 해야지 마임하임을 흐르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인물이 아니라 생수, 마임하임에서 새를 잡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샘물이시는 예수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죠. 또한 이 사람은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어야 됩니다. 모든 털을 미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또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누가 모든 털을 밀었죠? 나실이 모든 털을 밀었나요? 나실이는 아마 머리만 밀었을 거예요. 모든 털을 미는 누구죠? 레위인이죠. 레위인을 봉헌할 때 모든 털을 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건 봉헌을 뜻합니다. 그죠? 레위인이 마치 모든 털을 밀고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탄생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봉헌을 말해요.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미크바는 정결함을 회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2번 합니다. 진영에 들어올 때 한 번 하고 7째 날 또 다시 한번 이 정결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회복은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자와 같은 인간들이 예수와의 죽으심과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결례가 나오는 두 번째 회복 과정인데, 레위기 14장 10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얌양 1마리와 어린 순양 1마리를 속건제로 드리되. 자, 두 번째 회복 과정입니다. 문둥병자의 두 번째 회복은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의 회복입니다.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의 회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이 사람을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소로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8째 날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8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탄생이요, 새로운 시작이요, 부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자, 이때 드리는 것은 속건제. 속건제는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로 인해서, 라숀 하라와 같은 죄로 인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이 속건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오른쪽 귓불이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또 바르고, 남은 기름은 문둥병자의 머리에 바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제사장 위임식 때 똑같이 했죠? 제사장 위임식 때 했던 그 의식을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의식에도 하나님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뜻하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부정함을 씻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탄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첫 번째 회복 과정이고, 이제는 8째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탄생을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열방의 제사장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일원은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열방의 제사장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식에 준하는 정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이제부터는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준하는 여러분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도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도 바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으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문둥병자였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문둥병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메시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회복 과정인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첫 번째 회복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그림이죠. 구원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와의 피는 문둥병자처럼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접붙임 바 되게 하셨고 새롭게 우리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메시아 예수 안에서 메시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말 그대로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고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영 안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라 준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먼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토라 준행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의 정결 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 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듭난 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천국은 성소입니다. 계속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토라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토라를 어기는 자들,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여러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문둥병자의 마지막 여러분 회복 과정이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시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문둥병의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문둥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진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소에 들어가도록. 죽은 자가 살아나며,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지만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문둥병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는 천국의 실제와 능력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생명, 천국의 실제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천국의 실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하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질병이나 부패나 죽음도 거할 수 없습니다. 땅의 성소는 그 하늘 성소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설계됐어요. 그래서 부패와 죽음을 의미하는 문둥병은 성소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예수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으로 문둥병 같은 죄에 감염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문둥병 같은 죄에 감염되지 않으신 분이고 그의 몸은 썩음을 겪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문둥병에 조금도 감염되지 않으시고, 그죠? 그의 몸은 썩지도 않으시고 부패로 겪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서 지금 하늘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둥병에 감염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몸은 썩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둥병을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둥병을 가져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문둥병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대셨죠?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주시면서 그 손을 대는 순간에 그의 문둥병이, 그의 부정함이 예수와께 전이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문둥병을 가져가시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둥병과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주님이 친히 여러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면 다시 하늘 성소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은 특별히 여러분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의 실제와 능력을 가져오는 메시아 되심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은 죄와 질병과 죽음의 문둥병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둥병을 그분이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대리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올라마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